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주께 준 사랑 받으니 몸내 생명 다 바쳐 충성. 우리 3절 다시 찬양합니다.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하나님께서 평안한 밤을 허락해 주셔서 또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역사에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또 날씨가 춥지만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감사의 제목마다 하나님 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또 이 감사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1000번째 예물 드린 손길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전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목을 가지고 나오는 이 기도의 제목을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제자가 뭘까 이제 한번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제자는 무엇입니까? 제자. 우리가 이제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제자는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거나 받은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제자 그러면은 그냥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정도로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이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두 가지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제자다라고 말했을 때 성경에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말을 하죠. 자기 부인이 또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이걸 설명해 보면 그거죠. 내 성품이라든가 나의 자존심이라든가 내 가치관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제자다라고 그러면은 국어사전에 의미한 것처럼 그 스승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서 또 나 스스로가 독단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 스승의 제자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성경에서의 제자는 내 가치관과 나의 성품과 나의 어떤 그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을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기 부인뿐만 아니라 하나 더 나오죠. 자기 십자가를 져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는 나의 어떤 수고라든가 나의 열정,
나의 물질, 즉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내 성품과 내 자존심과 내 가치관을 내려놓고 헌신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인 거죠. 그러니까 제자라는 말을 이제 다시 종합해서 얘기해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없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제자인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 난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들 이야기하고 이렇게 살면서도 이 제자라는 개념을 잘 몰라서 나를 나타내야 되는 줄 알고 또 세상에서는 다른 삶, 또 교회에서는 다른 삶, 말씀을 읽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일들이 오늘 제법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이 말을 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에서 율법 교사가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런 거죠. 자기는 전문가라는 겁니다. 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해서 흠을 잡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율법 교사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로 대답하시냐면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그 질문에 진정한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알고 느끼는 수준으로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이해가 돼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적용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우리가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 전에 이제 앞서서 이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의도가 답은 좀 불순하면서도 이제 비꼬는 듯이 질문을 한 거지만 무엇을 영생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는가라는 이 질문에 저도 처음에 신앙을 가졌을 때는 이 율법교사의 말처럼 무엇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생활을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냐면은 은혜 받고 막 뜨거워가지고 고등학생인데 교회 청소를 제가 했어요. 화장실 청소도 제가 하고. 그러니까 화장실 청소 깨끗하게 해놓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른들이 화장실 오면은 쳐다보는 거야. 깨끗이 쓰시나 안 쓰시나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진짜 영생인 줄 알고 열심히 했다가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말씀을 많이 읽으면 영생을 얻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었던 것 같아요. 막 하루에 막 200장, 300장씩 막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영생은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영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거는 기본이고 예수님께서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그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면은 우리가 이 현장에서 이 현실에서 그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오늘 이 율법교사도 영생의 말씀을 몰랐던 건 아닙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이거에 대한 답이 이제 27절에서 이 율법교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율법교사는 이 27절 말씀 이 한 절에 자기가 이제 구약의 신명기 6장 5절 말씀하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가져다가 이제 예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말씀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말씀을 모르진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지만
이 말씀이 그냥 어떻게 감정에 의한 느낌으로만 이렇게 우리 안에 머물 때가 많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현대어 성경에 보면 여기에 보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살리라고 하는 이 내용을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너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현대어 성경에는 해석을 이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읽고 아는 것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이제 실천하고 그럼 그 실천하면 그 영생이 너에게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알았지만 그냥 아는 것에 그쳤고 특별히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적용도 자기 수준에서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모습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율법 교사는 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왜 적용했냐면은 이 유대인 이웃에 대한 개념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이웃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0절 이하의 그 비유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의 율법 교사들을 꼬집으면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훈계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 말씀에 섞여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30절,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예수님께서 그럼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말씀을 넘어서 이제 그 말씀을 실천하게 함에 있어서 그럼 진짜 이웃이 누구냐 했을 때 세 명의 이제 사람을 이제 말씀하시죠. 제사장, 레위인, 그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쳐서 지나가 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왜 지나쳐서 갔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정결 규례에 따라서 그 규례 때문에 그 사람을 안 만지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잘못 적용해가지고 그냥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간 겁니다. 부정하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손을 내민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러분,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의 증오의 대상이에요. 인종차별로 얘기하면은 아예 상대도 안 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으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종교적인 갈등과 상관없이 이 어려운 사람에 빠진 사람의 이웃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았던 율법교사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말씀 안에서만 그냥 이해하고 적용해서 자기의 이웃을 정해버리고 그 이웃이 이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말씀을 안다고 얘기한다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을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냥 내가 그 말씀을 내 스스로가 해석하고 내가 적용해서 삶을 삽니다. 심지어 주님은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순간 차별이 와요. 그리고 꺼리낌이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너무 많습니다. 그냥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너무 잘합니다. 너무 잘 알고 하루에 성경을 정해놓고 읽기도 하고 묵상하고 암송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국의 복음화율이 20%가 넘는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25%, 24.9%인가 거의 25%에 육박하는데 한국이 안 변해요. 한국 땅이 변하는 건 둘째치고 개인의 삶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처럼 말씀은 너무 압니다. 잘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갖다 대서 그다음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 멋있게 대답할 정도로 그렇게 알고는 있지만 자기들이 생각하는 율례와 규정에 따라서 이웃을 정해버리고 자기가 그것을 해석하고 자기가 그것을 적용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제사장, 이 레위인, 율법 교사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꼴이 된 거죠. 우리들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37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냐?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의 친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율법 교사가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럼 너도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그럼 제자가 누구냐? 진짜 제자가 누구냐 했을 때 여러분 제자는 스승과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사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말씀을 읽었지만 그 말씀을 읽은 것으로 끝나면 제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읽은 사람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제대로 적용하는 사람이 제자인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가정에서도 실천해야 되고 또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 말씀을 실천할 때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내가 스스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것을 적용해서 내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해석이 아니라 진짜 말씀대로 적용하고 해석해서 그리고 그것을 정말 삶 가운데 잘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뒤에 있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는 여러분 한번 집에서 묵상해 보시고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나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진짜 잘 적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 율법 교사처럼 이 말씀에 대해서 내 스스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적용해서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도 내 마음대로 정해놓고 차별하고 판단해서 이 사람은 만나고 이 사람은 만나지 않고 저 사람은 거부하고 저 사람은 받아들이는 그런 옹졸한 신앙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 제자가 그 스승이 하셨던 그대로 따라가는 정말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